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론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온라인상에서 애플 스토어 그리고 티켓 그리고 지니어스 바 등의 물건을 공급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이분이 도브 채널이라는 곳에 출연하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가운데 주목할 것이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병에 걸린 스티브 잡스가 이분과 마지막에 많은 신앙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 지옥, 믿음,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합니다. 론 존슨이 보기에 스티브 잡스는 어느 정도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보았답니다. 론 존슨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너무 많은 증거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제대로 된 지식이 많아지면 반드시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천재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미국 나사,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나사 그 우주공화국 또는 그 연구소의 90% 이상은 다 크리스찬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론 존슨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영접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지는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럼 왜 아는데도 안 믿을까요? 또 반대로 왜 모르는데 우리는 믿을까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스티브 잡스보다 덜 똑똑하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보다 분명히 덜 똑똑한데 저는 확실하게 오늘도 분명하게 믿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는데도 인정하면서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도 잘 믿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구약에 사울 왕이 마지막 때에 악신이 들렸습니다.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죠. 반대로 성령이 임하고 떠나가고마자 악령이 또한 임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중간이에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든지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하든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성령으로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악령으로 충만해도 또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악신, 세상 충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사람 아니면 악신이 다스리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10수년 전입니다. 기도원에서 방언을 하는 분을 보고 어떤 분이 제재를 하더라고요. 왜 제재를 하냐 했더니 저분은 귀신 방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랄랄라 쌀랄라 여러 가지 방언을 하는데 그게 귀신 방언인지 제대로 된 성령 방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르면 다 귀신 방언인가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다르면 다 이단이고 다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랄랄라 해도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 영은 성령입니다. 반대로 방언이 너무 아름다워요. 방언으로 찬양까지 해요. 마치 신령해 보여요. 깊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또는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그 영은 분명히 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이 말씀은 더욱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역사하는 그 영을 지배받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성령인가? 이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그 시험할 때 그럼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다시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악령이라는 거죠. 잘못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요, 반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는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악령,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인합니다. 의지합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 똑똑한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곳에 빠지고,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것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5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작은 교회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예배를 드렸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이 너무 사모하게 되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면서 자녀와 계속 다투었대요. 그 자녀는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예수를 안 믿거든요. 더군다나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천식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특별히 코로나라는 것은 호흡기 질환에 아주 안 좋은데, 더군다나 교회가 5주년 되었고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었는데 그게 싸움이 됐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가야겠다고, 나는 가야 산다고, 예배 드려야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젊은, 더 똑똑하고 더 지식이 많은 딸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 권사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 권사님은 느끼는 거예요. 가야 산다는 게. 오늘 예배드리고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은혜 받고 더 충만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고 그 기준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중앙에 둡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항상 내 뒤에는 화면이 아니라, 목사의 얼굴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둘 겁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십자가를 걸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항상 이 십자가가 보이게 내보낼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세 가지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4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 못했어도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도,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믿게 합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령님과 의논하십시오.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 성령님에게 구하십시오. 외롭습니까?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이 바른 것을, 성령이 옳은 것을, 성령이 복된 곳을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되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을 이긴다는 또한 확신이 있습니다.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마귀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깁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생기고 세상을 실제로 이기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섭리를 믿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20, 21절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보이는 우리 믿음 안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10,000원이나 100,000원 후원하는 건 어쩌면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이것이 힘들까요?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합니까? 교회가 싫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목사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뭡니까? 교회가 좋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전에 와서 의자에 앉아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를 봐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을 봐도 은혜가 되고 못 봤던 집사님들, 못 봤던 성도들, 교회 안에 애기들만 봐도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싫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싫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5년 동안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항상 이긴다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축복의 지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악한 영을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영,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